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웃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사람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면 그 돌이 다시 자기에게로 굴러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함정을 파는 것과 그것에 빠지는 것을 대조하면서 악한 계획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해하려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는 자신이 그 해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며 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구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다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파다, 파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유적으로는 사악한 계획 혹은 책략으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빠지다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엎드러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람을 해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신이 그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남을 해하기 위해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 돌에 치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해하기 위해 악한 것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가 도리어 그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함정을 판다는 표현과 돌을 굴린다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 사람이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함정은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죠. 목표물이 자주 지나가는 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는 날카로운 죽창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를 얇은 덮개로 덮고 위장을 해서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목표물이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아무 계획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물이 지나가는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그가 지나갈 시간도 살펴야 되며 들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함정을 판다는 것은 이웃을 해하기 위해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굴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목표로 한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단 여기에서 돌을 굴리는 돌이 작은 돌일 리는 없겠죠. 충분히 사람을 쳐서 죽일 만한 큰 돌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돌은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무거운 돌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정확한 시점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밀어내어 사람을 해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돌을 굴리는 것은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해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거나 그를 죽이고 그의 지위를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계획적으로 사람을 비방하여 실족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해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결코 참아보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되돌려 그들 자신이 그 해를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함정에 빠진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아말렉 사람 하만일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워놓았을 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기 위해 날을 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자신이 장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하만의 지방과 유다의 대적들 모두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계획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계획을 세웠던 인물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계획한 메데바사의 악한 총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청렴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실각시키고자 그의 신앙을 빌미로 삼아 그를 죽이고자 계획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경건한 자를 지키셨으며 이 악한 계획을 세운 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먼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막으실 것이며 그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의 악행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계획과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본성에 합당한 계획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이득을 위해 이웃을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주님은 한 여인을 살리려고 뜨거운 사마리아 땅을 걸으셨으며 나사로를 살리려고 목숨이 위험한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를 계획하셨고 이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단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며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 본성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계획할 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써 이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실 것이며 우리도 또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돕고 살려냅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